네,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12월 둘째 주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제공이 되잖아요. 그 영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믿음은 단지 교회에 오래 다니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교회에 다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교회에서 들려지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교회에 다닌 기간이 짧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짧은 기간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특히나 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늦게 이제 교회에 나오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 인생의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인간적인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반면에 무신론자들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이 인간 편에서 그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 좋은데 받기를 거절했어요. 여전히 문 밖에 먼지가 쌓인 그런 택배 상자로 방치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포장도 뜯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이 선물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받으면 돼요. 포장을 뜯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내 것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것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죄를 용서하실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선물을 뜯어보는 사람이 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들,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을 뜯어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뭐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저 지금 이 상태도 그냥 뭐 살기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뭐 감옥에 갈 만한 그렇게 큰 죄도 지은 것도 아닌데 뭐 꼭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끝내 선물을 뜯어보지 않아요. 왜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네 번째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은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반응들이에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래서 이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기도문 읽겠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